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새 번역으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좀 나눠주세요. 오늘까지 수련한 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수련의 핸드북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쓸 거라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2장짜리 반으로 접어서 만든 건데 이름을 꼭 써주세요. 이름을 꼭 써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오늘 그래서 오늘 쓸 건데 내가 이걸 진짜 잘 간직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갈 때 들고 가면 되고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젊은 날에 시편 모아주는데 이것도 같이 그냥 모아서 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꼭 써야겠죠. 일단 이름 다 쓰시고 자 오늘 요거랑 같이 이제 수련회를 계속 진행할 건데 일단 처음에 받은 김에 맨 뒤에 장 한번 봐볼게요. 맨 뒤에 장에 수련회 시간표가 있어요. 수련회 시간표 어저께 거랑 이제 같이 넣었는데 이제 오늘 수련회를 만약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셨던 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셨을 텐데 오늘 반별 분반 공부가 조금 길게 있고 그런 다음에 반별로 식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참여 안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얘기한 친구도 점심 식사 정도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허락이 된다면 그 2시까지는 요거 학년별로 또 모임하는 것까지는 하면 수련회 반은 참여한 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마음 조금 더 내가지고 여기까지 참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식사하고 이제 1시부터는 또 학년별로 모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앞장 이거 이제 덮어두고 이번 수련회 주제가 요거예요. 태어난 김에 솔라피데. 되게 생소하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요 솔라피데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좀 뭐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뭐 이렇게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사회 시간에 혹시 배웠나요? 이제 배울 건가? 그 가톨릭이 뭐 면죄부 판매하고 이렇게 점점 부패하고 이래가지고 개혁을 하죠.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나눠서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사건이 종교개혁인데 그때 이제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오늘날의 이제 우리 개신교 이 교회가 처음으로 개혁하면서 외쳤던 표어가 5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직 성경,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순서는 상관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랍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솔라 크리스투. 그래서 솔라가 이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인데 그리고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약간
너무 대놓고 태어난 김에 오직 믿음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대놓고 나 믿음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조금 궁금하라고 좀 돌려서 써봤어요. 태어난 김에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수련회 주제는. 그래서 태어난 김에 솔라피데고 그리고 이제 오직 은혜 그 첫 장 이제 보면은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옆에다 써주세요.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 그리고 또 맨 뒷장에 보면 솔라 스크랍투라 이거는 오직 성경,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래가지고 저 대학 처음 갔을 때 과잠을 신청해요. 그럼 과잠 여기 손매쯤에 이제 이니셜이나 자기 이름 뭐 이런 거 색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다 똑같은 과잠 입으니까 그때 제가 이거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약간 이거 종교개혁 5대 강령 치면 나오고 아니면 종교개혁 3대 치면 오늘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오늘 그 세 가지 뭔지는 시간표 보면 나와 있죠. 태어난 김에 솔라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투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만 가지고 주제로 할 건데 그렇게 네. 다 적었죠. 솔라 스크립투라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스크립처라는 그게 이제 스크립투라 해서 오직 성경이고요. 뭐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유추할 수 있어요. 라틴어는 쉽게 그 영어랑 비슷한 해가지고 솔리가 이제 온리 이런 뜻이면 데오는 그 신이라는 뜻이고요. 글로리아 이건 영광.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그라티아 이거는 글로리 이렇게 그레이스 해가지고 이제 오직 은혜 이런 거고 솔라 피데 이러면 페이스 페이스 해가지고 이제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다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런 게 있다. 요거는 좀 역사적인 거랑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시간 많을 때 할애해가지고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그거까지는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가 오늘 태어난 김에 이제 솔라피데 주제고요.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은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서 얘기해보면 뭐냐면 자 우리 태어난 김에 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데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비법이 하나 있대요. 그 승리 비법이 지금 뭐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치트키 그게 있다. 승리 비법이 지금 있다. 그게 뭐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지금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비법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승리를 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뭘 믿냐면 뭘 믿는데요? 성경 다시 봐봐요. 뭘 믿냐면 다시 4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세상을 이기는 치트키가 승리하는 비법이 지금 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뭘 믿는 믿음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비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뭐길래 그걸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믿는 거는 그냥 똑같은 말장난 조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신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신 선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또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뭐냐?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그리고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거는 방금 말한 우리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이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지. 자, 이 당시 사람들, 예수 이콜 하나님 아들, 지금 이 등식을 봐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때 사람들은 증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지 그거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정립이 되기 전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되기 시작할 그런 무렵. 근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렇게 앉은 자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을 일단 행하셨던 분,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 삶이고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하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뭐였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제 사람도 살리시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되니까 걸어도 가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있으면 거기 평안하라고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셨던 사역인데 거기 그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비롯된 희생,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다 알지만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다가 갑자기 몰려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근데 다시 살아나셨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왜 죽은 거야? 그게 사실 우리 죄 때문이었대. 이 순서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건의 순서대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미 안 상태로 그런 사건들을 보니까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냐면 왜 예수님이 죽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빛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내가 이 모든 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부디 평안해라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시면서 소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대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궁극적인 어둠, 사망의 문제까지도 다 어둠을 물리치셨대, 사망을 이기셨대까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래. 그걸 믿는 믿음.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거기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딱 뭐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렇게 한 줄 써 있지만 사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인 거죠. 그걸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걸 믿었을 때 그 승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치트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왜냐면요. 세상에는 고통도 너무 많고 뭐 어려운 문제도 많고 아픈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확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진짜 엄청난 승리 비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 따라서 살면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나 이거 할 수 없어, 나 못할 거야, 이거 안 돼,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불안해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막 놀리고, 막 사람들이 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니면 막 뭐 질투한다거나,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좀 안 좋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그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든가, 아니야, 나 못할 거야. 괜히 한다고 말했다가 창피만 당할 거야. 해서 못하거나. 이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들 그거 다 하고 이겨낼 수 있어. 그러려고 붙잡고 갈 예수를 보내준 거야. 너네 그 근원적인 두려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 어둠의 생각들, 그거 다 빛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선택들 중에서, 그래서 어저께 수련회 발핏마을에서 그 상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선택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불안이나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치트키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힘 의지해서, 하나님 저 진짜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나 이거 못하면 진짜 놀릴 것 같고 진짜 하기 싫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 그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그럼으로써 나한테 그 가능성과 소망을 보여주셨던 그 삶, 제가 그거 믿고 해볼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 그걸 믿는 믿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삶은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가 이제 종교 개혁의 하나의 이제 표어가 된 거죠. 솔라 그라티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도 이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한 거에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 그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첫 장 보시면 이제 지난주 여기 제가 이거 이따가 반별로 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지금 왜 하는지.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면 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별로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그걸 그 시간에 뭔가 체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반별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좀 더 풍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계속 생각하면서 듣고 잘 정리하면서 내가 이따가 이거 반에서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이제 반에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장치들을 이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 이게 저희 표어니까 이 감사, 믿음을 표현하는 감사를 이제 그 반별 모임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오늘 또 수련회를 통해서 좀 연습해 볼 텐데요. 자, 앞으로 이거 계속 1년 내내 반별로 모일 때 요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였는데 내가 뭔가 용기가 생겼고 여기서 조금의 그 빛을 받고 가능성을 받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거 믿고 했더니 가능해진 것들, 이런 거를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뭔가 나한테 주셨던 감동과 내가 뭔가 공감할 만한 그 감동적인 상황들, 이런 것도 다 은혜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것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떠올리면서 감사했던 거 5가지를 적어볼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5, 이게 번호 있죠? 이따가 반별로 가서도 이거 쓰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쓰시면 돼요.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 쓰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무조건 요 번호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지난 한 주에 뭐 진짜 맛있는 외식을 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이 미각과 그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경제력과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들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 제가 그때 진짜 지난주에 엄청 맛있는 거 외식을 했는데 그거 그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그 문장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이제 맞아. 이거 반복해서 5번을 쓰는 거예요. 이거 생략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1번에서 썼다고, 그리고 위에서 감사 썼다고 그냥 1번 뭐 먹은 거, 2번 뭐 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굳이 에너지를 들어서 풀 센텐스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그거를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눌 때도 굳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그 문장으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감사라는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조금, 요거는 이 5개 중에 조금 특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해가지고 이제 행복한 거를 추가하면 조금 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뭐가 있냐면, 그래도 반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내 삶에 있었는지가 조금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얘가 지난주에는 이런 걸로 감사했구나.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는 거가 첫 번째 효과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나는 저런 것까지 감사해 볼 생각은 안 했는데 저 친구는 저기에서도 감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감사 표현을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건데 나의 믿음이 이 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겠죠.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뿐이더라도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감사 팁 있죠?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두 번 다 언급했던 건데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가 있는데 보이는 거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감사는 주로 어떤 결과나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를 했죠? 기억, 지읒. 기억, 지읒.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 간증? 아니야. 제가 방금 말했죠. 눈에 보이는 건 결과에 대한 감사일 수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맞아요. 과정에 대한 감사일 수 있겠다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 그게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를 좀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다. 진심 조금 아닌 것 같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난 감사하고 싶다 하면 그냥 아예 목표를 그렇게 삼고 내가 오늘은 5개 다 눈에 보이는 걸로 하겠지만 다음 주는 하나 정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감사하고 싶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한 2개 정도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조금 이제 이거 매주 할 거니까 그 감사의 밸런스를 좀 맞춰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적었으면 이제 아까 말한 굳이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거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고 여기 요 밑에 1페이지 위에 여기 짧은 요 한 칸에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한 주에 대한 걸 미리 감사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더 높은 차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를 뛰어넘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거를 믿음으로 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 정도만. 알겠죠?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직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니까 계속 이제 감사 표현하는 연습 훈련을 고등부 이 반별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도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도 믿음이 성장하지만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 믿음은 성장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기도가 수정되는 걸 경험하는 거 이거가 다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거라 이걸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건 제가 기도에 대한 강조를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번엔 기도 제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3가지만 꼽아봅시다. 하나님이 요 단계 지금 처음이니까 우리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요 때는
1차원적인 그 수준에서 그냥 진짜 지니 램프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딱 떠올릴 만한 그거 정도 써도 요즘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다듬고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하나님 뭔가 이렇게 지니의 램프한테 소원을 비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 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뭐가 다른지 그래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뭐든 일단 써보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꼽아서 쓰고요. 그리고 다 적었다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할 부분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물이 한 잔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목이 말라. 너무 여기서 갈급해. 근데 앞에 물이 있어. 아니면 뭐 저기 정수기겠어. 근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 제가 목이 안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역사해 주시고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 네 앞에 있는 물 먹어. 아니, 그거 한 2년 전에 저희 학생 주간 예배 때 그런 비슷한 거 드라마로 했었는데 1학년 친구들은 아니 3학년 친구들 혹시 영록이랑 이런 친구들 여기 앞에서 할 때 있었나요? 그럼 완전 그 전인가? 올해 한번 해야겠네 또. 그게 뭐냐면 이거 스폰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물 앞에 있는데 내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 너무 목말라요.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아니면 진짜 물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주님만이 저의 살 길이십니다. 그거 지금 여기 물 마시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물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을 몰라서 되게 기도 제목 무슨 과목 몇 등급 맞기 이런 걸로밖에 못 썼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공부하기. 하루에 몇 문제씩 풀고 뭐 예습복습 어떻게 하기. 이건 내가 할 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 그래서 내가 제일 두려운 영역 있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 그래서 뚫고 나가지 못했던 거. 그거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하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 발 내딛는 거, 손 뻗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할 일, 위에 1번 쓴 거 여기 내가 할 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 한번 여기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근데 이게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거는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진짜 50대 50 비중으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 같은 심보? 막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럼 그거 내가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 네가 하면 되잖아.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고 핑계 대려고 그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떠넘기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대학이나 이런 성적 문제에 되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는 친구들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서 그렇게 했을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100%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거를 근데 너무 단정짓지 않으려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 뒤에는 너무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놨으니까. 그렇게 1, 2, 3번 기도 제목을 쓰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생각들 안에서만 기도 제목을 적게 되겠죠? 내가 그동안 원해왔던 거 안에서만 고등학생, 이제 막 중학교 졸업한 딱 그때 가질 수 있는 사고 안에서만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기도할 범위들이 되게 넓고 다양하고 많은데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의 분야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그렇게 해서 요 칸이 이렇게 8개 있는 거예요. 원래 다 또 진한색이 가운데 와야 되는데 이거 잘릴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나머지 8칸 잘 채우면 되고요. 자, 생각과 마인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평생. 그리고 내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뭔가 계속 도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생각과 마인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내가 추구하는 어른의 모습이라든가 내가 마지막 날 이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나는 뭐 약간 인자한 미소와 뭐 약간 그런 롤모델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래서 그리지 못하는 것은 될 수 없다? 보지 못하는 것은 될 수 없다. 막 이런 격언을 어디서 들었는데 방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미리 그려봐야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과 가치관, 지식과 능력, 뭐 언어나 표현력 이런 거는 내가 소통 능력이나 내가 설득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평생 살면서 영어랑 중국어 정도는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다른 나라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도 안 해봤던 거예요. 8칸씩 채우라 그러면 못 채우잖아요. 저도 당장 이거 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검색 찬스를 쓰셔가지고 뭐 좋은 취향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헤드라인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들 중에 확 와닿는 거. 이거 맞아. 나 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로 적거나 아니면 뭐 이걸 위해서 건강과 신체. 만약에 다이어트가 목표야. 그럼 몇 킬로 이런 거 써놓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뭐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하기 이런 구체적인 걸 써도 되고 아니면은 좀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쥐어짜가지고 한 글자라도 적어보는 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수련회는 평소 예배랑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교회 수련회에서 이런 것들을 또 신앙이랑 엮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정성껏 다 안 채워도 돼요. 다 채우는 게 정성껏 아니니까 진지하게 내가 한 칸을 채우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좀 진짜로 내가 추구하는 모습들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솔라 스크립투라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진,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해지니까 성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 모임 때는 말씀 카드 중심으로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조금 시간 내가지고 2시까지는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찬양. 순전한 믿음 찬양하시면서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리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뒤에 불 좀 잠깐만 꺼주세요. 네, 우리 수련회니까 기도를 그래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 아까 말했죠?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네가 해야지 하나님 핑계 대려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진짜 캤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예요. 할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들 때도 있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나? 아니 다 그냥 결국엔 그 궁극적인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고요. 그때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두려운 그 상황에서 이 나의 두려움, 이 나의 어두움, 이 나의 추악함 이걸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두려움
살리시고 나도 다시 생명으로, 빛으로, 가능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승리의 치트키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기도 제목 사실 다 두려워서예요. 저 두려운 거 맞습니다. 일단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두려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 그 사실 제일 원하는 거죠. 내가 제일 원했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그거,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단 그 두려움 인지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발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각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그 두려움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고백해보는 한 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기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해 볼게요. 방금 부른 이거, 나의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끝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평생 나랑 동역하면서 살았구나. 부르신 그곳에서 너가 진짜 그 부르심대로 살았구나.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기도하면서 너의 소명 무엇인지 계속 찾아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 너가 이루며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평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내내 했는데 그 부르심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으시고요, 부르지르시고요,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칭찬 받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태희, 나의 동역자여. 이렇게 나의 이름을 넣어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동역자라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신 그 자리, 그곳, 내가 서 있는 이곳, 제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였다고 그렇게 여김받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나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것들 다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주님과의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의 부르심을 찾는 그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위해서, 방금 말한 것들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 한 번 더 부르실 때 준비한 헌금 같이 드리시겠고요. 그리고 이 가사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담아서 하나님 저 올 한 해 이 순전한 믿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불러볼게요.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워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하나님 우리 말보다 행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또 감사로 삶을 채워나가길 원하오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결과와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